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은 이제 다윗 왕의 정말 그 마지막 순간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하는 이제 그런 표현이 나타나죠. 그래서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유언의 내용은 두 가지죠.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법률, 계명, 율례, 증거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3절을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세분화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다윗 왕실이 지탱될 수 있는 비결일 것이고 또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다. 자, 우리 모두가 의인이 아니었죠.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은혜로 우리는 창세전에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준 은혜의 선물로 거듭남,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획득해서 얻었다면 굳이 은혜라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심 자체가 우리가 될성 부른 싹인가 이걸 보고 선택하신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전혀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말 그대로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되어졌고 또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불해 주셨고 또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해 주셨으니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내가 한 것은 진실로 아무것도 없죠. 모두 다 하나님이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를 뭐 때문에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면서 구원하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고 싶으셔서 그러시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어떤 이단들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여전히 구약 성경은 유효하다.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자, 그래서 3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뭐죠? 명령 그리고 그 길로 행하여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법률 그 다음에요 계명 그 다음에요 율례 그 다음에요 증거 그 다음에 모세의 뭡니까? 율법.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를 좀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시편 119편을 보십시오. 119편이 176절이나 돼 있고 그것은 히브리 알파벳의 순서로 지어진 시인데 9절 9절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지금 3절에서 찾은 명령, 법률, 계명, 율례, 증거, 율법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오므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가치가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가장 긴 장 시편 119편의 가치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가장 핵심적인 유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왕위를 물려준 것처럼 우리 집안의 왕위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자, 이것도 많이 중요합니다만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5절부터 9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앞에 벌 받아야 될 사람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솔로몬에게 맡겼다 하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수르야의 아들 요압, 그가 6절에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물론 7절에는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혜를 보답하라. 압살롬 반란 사건 때 요단강 건너 마하나임에 은거했을 때 다윗 왕과 그의 부하들의 먹을거리를 책임졌던 세 부류의 사람 중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 바로 이 길르앗 바르실레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복귀할 때에 내가 너무 늙어서 다윗 왕을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제가 짐이 될 뿐입니다. 그토록 저를 귀히 여기신다면 제 아들들을 기용해 주시죠 하면서 아들들을 보냈고, 이제 자신의 왕위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윗 왕 때로 끝나서는 안 되고, 솔로몬 너도 이 아버지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라 하는 거죠. 그리고 8절과 9절에는 바로 그 압살롬 반란 사건으로 다윗이 피신을 할 때에 다윗 왕에게 아주 포악한 말을 하며 저주를 퍼부었던 시므이, 이 사람에게 그 역시 9절 하반절에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고 그들에 대한 처벌을 솔로몬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자, 왜 다윗이 직접 이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다윗은 직접 이 일을 하지 않고,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볼 때는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도 경건하고 성령 충만하면 그래 나도 다윗처럼 사울이 아무리 나를 적대하더라도 보복하려고 안 해야지. 요압이 아무리 말 안 듣고 지멋대로 경거망동한다 하더라도 용납하고 용서해야지. 또 시므이 같은 이가 전혀 시므이에게 다윗이 개인적인 원한을 살 일이 없잖아요. 사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다윗에게 가장 감사해야 될 것은 베냐민 지파이죠. 사울 왕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지를 생각한다면 세계 모든 왕정사의 기록들을 보면 그랬던 베냐민 지파는 말 그대로 몰살시켰어도 제3자가 다윗 왕이 너무한다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고대의 모든 역사들의 사건들입니다. 근데 다윗 왕이 얼마나 베냐민 지파를 포용했습니까? 그런데도 시므이가 그것을 조롱하고 저주까지 했으니 마땅히 그는 죽어야 마땅한데, 저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얘기를 좀 들으라고 하시는 거다라고 얘기할 때에는, 그래 누가 나를 비난하고 또 비방하고 욕해도 하나님이 뭔가 내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 보다라고 여겨야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고 경건할 때는 그런 생각을 먹으셨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가 지치고 시험이 들고 하면 다윗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지 않습니까? 뭘 이렇게까지 참나? 뭘 이렇게까지 용서하나? 그걸 뭘 또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나? 세상의 모든 왕들은 그러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모습도 어찌 보면 조금 비겁해 보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도니아와 외적인 조건으로 보면 누가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이는가? 성경이 정확한 나이를 기술해 주진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추론해 볼 때 아도니아는 아마도 40대에 들어선 사람이었을 것이고, 솔로몬은 그와 거의 한 세대가량 차이가 나는 왕자들이었을 것이다. 그러니 사실은 10대 혹은 20대, 많아봐야 30살이 된 왕이라 하더라도 젊은 지도자들은 그렇게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죠.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왕위를 계속 유지하고 계속 그 왕권을 지켜낼 수 있느냐. 왕들은 언제나 자기 친족의 반란 혹은 신하들의 반란을 막아내고 관리하고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가 하면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고 국가 자체를 지킬 수 있는 그것을 늘 해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해내지 못하면 왕이 되는 것도 한순간이겠지만 왕의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것도 한순간이죠. 근데 이건 젊은 사람은 잘 해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이 요압이나 시므이 같은 이런 능구렁이 같은 노련한 정적들은 다윗이 죽이고 가줬어야 오히려 솔로몬을 위한 깨끗한 아예 청소를 해준 셈이 되는 거죠. 다윗은 좀 비겁한 거 아닌가? 어떻게 젊디 젊은 아들에게 이런 위험천만하고 고난이도의 임무를 물려주고 자기는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나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이게 바로 제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이 왕이 말하면 곧 법이죠. 소위 입법과 행정과 사법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이 말하면 예를 들어 다리오 왕에게 바사의 신하들이 충동질 하잖아요. 왕이 곧 신이시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30일간은 왕에게만 기도하고 왕에게만 뭔가를 구할 것이지 다른 신이나 다른 인간에게 뭐라도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고 법령을 반포하소서. 다리오 왕이 거기에 도장을 찍어서 반포하면 그게 곧 법이에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인간 다리오에게만 기도하라. 자기가 그동안 믿고 있던 자기의 신, 비록 다니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하더라도 모든 인간 인종들은 각각 자기가 섬기던 신들이 있었을 터인데 이제는 인간 다리오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마라.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법이 제정이 되고 그 제정된 법에 따라 사자굴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것이 고대의 왕들의 행동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위험천만합니까? 얼마나 왕이 폭군이 될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한 발짝 물러나 생각해 보면 그 왕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한 사건을 본인이 처결한다면 아무리 공정하게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필시 자기의 개인 감정에 따른 보복일 거야 라는 구설수에 휘말리기가 쉽죠. 여러분, 다윗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추구했던 것이 뭡니까? 이 왕은 내가 된 것이 아니다. 사무엘서의 출발점을 기억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꼭 잊지 말아야 되기를 바라는 것은 한나가 그토록 사무엘을 얻고자 기도했다가 사무엘을 얻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뭐라 찬양했습니까? 모든 인간을 높이실 수 있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낮추실 수 있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누구를 부유하게 하실 수 있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다시 비천한 자가 되게 하실 이도 하나님이시다. 사실은 다니엘 시대의 느부갓네살이 이거를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자기 힘으로 대제국 바벨론을 건설한 줄 알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미치광이가 되게 하셔서 7대 동안 이것을 깨닫게 하셨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에게 당신이 이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것이다 할 때에도 이 마리아도 한나가 기도했던 것과 동일한 맥락에 높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낮추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바로 이거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나 또 사회에서 여러분의 지위 또 혹은 직책 어떤 그런 지위들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성실하고 내가 근면하고 내가 인간관계를 잘 맺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자는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께 맞지 않으면 천만 다행인 겁니다. 언제나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내가 얻어냈다 싶은 그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그분의 내게 그것을 허락하신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것을 거두어 가시고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실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것이 다윗인 거죠.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의 육체를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육체와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고 멸할 수도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것을 칼빈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듯이 살아가는 삶의 정신, 그래서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얘기하죠. 신구약 시대 전체를 통틀어 또 오늘날의 우리 교회 시대를 통틀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눈에 내가 지금 어떻게 보일 것인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요압을 죽인들 누가 다윗 왕에게 부당하다 얘기하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누가 다윗 왕에게 항변하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요압, 특별히 계속해서 지금 다윗이 지목하고 있는 다른 경거망동한 건 이루 헤아릴 수 없지만 요압에게서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것은 아브넬과 아마사를 개인적으로 살해했다는 거죠.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서 이스라엘이 무려 7년 반 동안이나 사울 왕 사후에 내전을 치렀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가 틀이 벌어져서 그들이 오히려 항복하고 돌아왔을 때 다윗은 언제나 그저 내가 왕이 되고 내 왕권을 지키는 것에 최종 관심이 아니라 사사기 400년 동안 주위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압제를 당했잖아요. 말하자면 한 명의 용사, 한 명의 전사가 아쉬운 거죠. 왜 다윗 왕에게는 첫 번째 30명의 용사, 다음 버금가는 30명의 용사, 그들의 용사의 명단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한 줌밖에 되지 않는 그 용사들을 데리고 다윗이 주위 열강을 다 정복한 거예요. 그들이 무슨 요즘으로 하면 어벤져스 같은 사람들이라서 그렇습니까? 사무엘서 기억하시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어가는 소리가 들리거든.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 그들을 도우셔서 400년 동안이나 열강의 지배를 당하던 이스라엘이 주위를 다 정복해 버렸더라. 아브넬이 비록 부족하고 악하고 사울 왕에게 쓰임받고 혹은 사울을 꼬드기기도 했던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일에 쓰인다면 얼마나 귀한 제목이 되겠어요. 다윗은 나에게 위해를 가했느냐, 나를 싫어하느냐, 나하고 안 맞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 아브넬은 포용해야 된다. 그런데 요압이 멋대로 죽여버렸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가 군대 장관을 삼았던 아마사, 압살롬 사후에 이 또한 포용해야 되는데 요압은 이를 죽여버렸어요. 심지어 아마사는 요압과 이종 사촌입니다. 자신의 이종 사촌을 죽이는 것조차도 서슴치 않는 요압의 행동은 이 아브넬과 아마사가 군사령관으로서 자신의 경쟁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둘이 죽어야 자기가 군사령관이 될 테니까 나라의 망조는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자기의 경쟁자들을 다 죽여서 자기가 그 지위를 차지하면 뭐 할 거예요? 결국 대항해야 되는 거는 외적과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내부의 경쟁자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가 싫다고 다 죽여버리니 그런 나라는 망하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러니 요압을 다윗이 직접 죽이거나 벌 줬다 한들 다윗 왕은 부당한 재판을 했다. 다윗 왕의 처벌은 나쁘다. 절대로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절대로 그 문제를 자신이 직접 처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처결하면 다윗이 자신의 감정에 휩싸여서 그렇게 했다라는 구설수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분들은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백성이라 그러죠. 그리고 백성 민자는 감투를 쓰지 않은 사람이죠. 그 민자의 한자의 모양 자체가 머리에 무슨 권력이 있는 사람이 쓸 수 있는 그런 괌투, 그런 걸 쓰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겠어요? 이런 사람은 자기의 문제를 직접 청원하고 하소연하고 신문고 같은 거를 울려야 됩니다. 재척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은 그 권한을 가진 사람. 결의를 할 권한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자기와 관련된 것을 결정하는 행위, 이것은 정말 파렴치한 죄악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갖는 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각종 위원회에 배정이 되어지죠. 근데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위원회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필연적이고 자기가 하는 사업에 유리되도록 법률을 제정하거나 결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추악한 행동이다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자 했는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내 얘기를 내 직접으로 하는 것 굉장히 참 부끄러운 행동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그것을 챙겨주거나 또 그 사람의 처지를 알아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자기가 자기 문제를 계속 떠버린다는 것, 이것은 재척의 원리에서 어긋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솔로몬도 직접 이 문제를 바로 처결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죠. 여러분 13절부터 이제 솔로몬과 왕이 경쟁을 했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15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봐 주시죠.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15절의 하반절을 보니까 아도니아도 인정하죠. 내가 왕이 될 수 있었지만, 내가 왕이 될 가능성이 많았지만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요?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그런데 그 뒤에 요청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기의 아내로 달라 했어요. 우리 1장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겨울 동자를 써서 동녀라 부르는 풍속이 동서고금에 좀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체온으로도 도무지 난방이 되지를 않으니 사람의 그 혈기로서 체온 유지를 하도록 보내준 여인 아비삭. 그런데 다윗이 그 여인의 수종은 들었지만 동침을 하지 않았다. 자, 이건 정말 은밀하고 내밀한 그런 내용입니다. 외형적으로야 다윗 왕께서 동침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원래의 동녀의 원래의 목적은 단순한 체온 유지를 시켜주는 것이 그 일이지만 참 비인권적이죠. 그러나 실상으로는 거의 첩처럼 소실처럼 됐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마치 다윗 왕의 후궁처럼 그 후속 조치가 돼야 됩니다. 지금 아도니아는 얼마나 폐륜적 요구를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자기를 낳아준 생모는 아니지만 자기의 아버지가 품었던 일종의 계모라고 볼 수 있는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과 요구를 할 수 있었을까요? 고대에 보면 압살롬은 더 심한 일을 저질렀었죠. 아버지의 후궁들 지키라고 예루살렘에 잔류시켜놓은 후궁들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했다 그랬어요.
정복 군주들 사이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상대방의 왕을 살려놓은 채로 잡게 되면 자연사할 때까지 죽이지 않고 포로 상태로 놔둡니다. 그래서 모든 대적자들에게 교훈을 삼는 거죠. 나와 겨루었던 자가 내 앞에서 지금 어떤 꼴이 됐는가 봐라. 그래서 밥상에 같이 앉혀 먹으면 굉장히 인자한 왕이고요. 밥상 밑에 개처럼 밑에서 던져주는 거 받아 먹어라 하면 조금 나쁜 왕이고요. 사사기 1장을 보면 아도니 베섹이라 하는 사람은 무려 70명의 왕들을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을 잘라서 불구를 만들어 놓고 자기 밑에서 개처럼 먹게 했다. 일부러 죽이지 않습니다. 그들을 살려놓음으로써 다른 나라의 왕들에게 경고를 삼는 것이고 신하들에게도 나에게 반역을 저질렀다간 이 꼴이 될 것이라는 교훈을 삼고자 하는 겁니다. 동시에 그런 왕들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를 삼음으로써 그 나라의 왕권에 대한 모든 권력과 힘, 파워가 내게 귀속된다는 것을 과시하는 용도로 쓰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17절에 이 아도니아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아내로 달라 하는 것이 얼마나 불손한 의도입니까? 안타깝게도 어머니 바세바는 그 의도를 모르고 너무나 순진난만하게 솔로몬에게 가서 당신의 형 아도니아에게 아비삭을 아내로 주면 어떻습니까? 아마도 그렇게 해서 화합을 이룰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단순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22절에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아도니아를 위해서 아비삭만 구합니까? 차라리 나보고 왕 위에 물러나서 왕도 아도니아에게 주라 그러시지 그럽니까? 또 아도니아가 그 왕 위를 찬탈하려고 할 때 가장 적극적 협력자였던 22절 하반절에 제사장 아비아달과 요압을 위해서도 뭔가 구할 게 없으십니까? 생모인 바세바에게 굉장히 솔로몬이 화가 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한 것이 절대로 부드러운 언사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요구를 했던 것 때문에 아도니아는 죽임을 당합니다. 이 아도니아는 사실 언급되지 않았잖아요. 다윗의 유언에 언급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자, 1장 52절로 거슬러 가서 볼까요? 이미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을 자칭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다윗 왕에 의해서 추인되고 인정된 왕이 되는 순간 아도니아는 반역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죽임을 당했어야 되는데 성전 제단 뿔을 붙잡고 설마 성전 경내에서 나를 죽이겠는가? 이런 잔머리를 굴리면서 제단의 네 귀퉁이에 뿔을 조각해 놨는데 그 뿔을 붙잡은 채로 나를 살려준다고 솔로몬 왕이 맹세해달라. 이런 걸 당당하게 요구해요. 얼마나 파렴치합니까? 자, 52절에 그런 아도니아의 행동에 대해서 솔로몬이 뭐라고 답했는가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복잡한 얘기 같지만 간단하죠. 네가 선하면 안 죽을 것이고 네가 악하면 죽을 것이다. 자, 기억나는 말씀이 있습니까? 사무엘상 24장 13절로 한번 가서 찾아보죠. 사무엘상 24장 13절입니다. 사무엘서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경구와 같은 말씀이라고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3절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3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다윗이 내가 당신에게 위해를 가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우리가 악인이냐 의인이냐 하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이 악하면 의심의 토론의 이견의 여지가 없이 그는 악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아도니아는 물론이고 요압과 그리고 시므이에게 솔로몬은 충분히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악행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절대로 솔로몬도
사견에 따라서 판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판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리라 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이들은 다윗처럼 끊임없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남들은 그런 거는 아무 우습게 여기고 전혀 죄책감을 갖지도 않고 그런 건 누구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도 다윗은 그거마저도 내 하나님께서 뭐라 여기실까? 이걸 늘 생각하며 가장 최선의 길을 모색하더라. 그러나 사울도 또 요압도 그리고 아도니아도 아비아달도 그리고 시므이도 그들은 결국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자기의 행위의 결과로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더욱 닮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는 또 다른 것이 아니라 사무엘서의 연장선으로서 하나님 앞에 수많은 왕들이 다윗처럼 행했는가, 다윗처럼 하지 못했는가.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머리로 우리가 믿고 받들고 있다면 그가 그토록 귀히 여겼던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날마다 고민하며 스스로를 점검하시며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